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세요.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6장 전체인데요. 6장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일생의 희락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한탄하는 한탄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이걸 다 들었으니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중간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허탄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6장 부분은 특별히 솔로몬이 자신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허탄한 부분을 더 이렇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1절 보지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폐단이란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나 악한 일 등을 뜻합니다. 이 폐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부류나 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지요. 호흡하는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운명과도 같은 걸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폐단이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한 것, 무겁게 압박하는 거죠. 무겁게 내리누르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폐단이란 사람을 힘들게 내리누르며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솔로몬은 이러한 폐단이 삶을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보았나니 그러죠. 폐단이 있는 걸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2절을 보죠.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래요. 그 고대에서 이 정말 모든 소원에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받은 사람 솔로몬이죠. 받았으나 그래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리로다. 솔로몬이 본 폐단 중 하나가 하느님 앞에서 형통하여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부여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 자신이 제대로 누리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기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 자신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은 솔로몬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웃 나라와 연합하고 이방 여인을 후초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것들을 아들이 아닌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를 추종하는 10지파가 그걸 차지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선지자에게 들은 거예요. 너가 이 이방 여인들과 화합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후처로 두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엄청 많이 낳았어요. 3절에서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이 지구상에 100자녀를 낳는 사람이 왕 말고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거부가 되고 아내를 후처를 많이 둬도 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솔로몬은 후처를 많이 두고 많은 여자를 아내로 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걸 해줬지요. 그 아내 된 자들에게. 심지어 그것만 해도 악한 건데 그 여인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까지 없애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는 그 여인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이 다 진행되게 돼버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너의 때에는 가만히 놔두지만 너의 후손에서 이 나라가 쪼개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이라니 그래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에 해당하는 노크리는 낯선 다른 사람, 자녀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로 뭐 이방인이든지 객이든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녀와 같이 합당한 상속자가 아닌 혈통과 관계가 없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 누리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아들 때 이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보면 사마리아 쪽,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남이스라엘, 유다가 나옵니다. 그 유다는 유다 왕들이 따로 있고 북한의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의 왕들이 따로 있고 이랬죠.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모든 소원의 심령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한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게 자녀의 때에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이방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이방 나라와 안전한 결속을 위해서 그들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후처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징벌이었지요. 솔로몬은 이러한 폐단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강하게 표현함으로 허무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만 붙들고 갈걸. 내가 이 헛되어 이 악한 병 이걸 들게 했다. 이걸 보니까 참으로 헛되어가 아니라 정말 악한 병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 없는 행위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나누고 누림에 대해서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늙어 죽기 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거예요. 3절 보지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 길을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100자녀를 낳은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낳았죠. 솔로몬도. 그리고 장수도 했어요. 4절, 5절, 6절 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2절에 이어서 오는 거죠. 1, 2절에 이어서. 내가 자녀를 한 100명 정도 대략 놓은 것 같은데 정말 복되지 않느냐. 내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녀와 종기를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내 자녀 때에 다른 사람이 이걸 누리게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악한 병적인 존재의 부분을 내가 가졌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렇게 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낙태된 자가 차라리 더 나은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100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자녀를 두는 것으로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겨지죠. 잠언에서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전통의 화살과 같아 그랬어요. 전통이 멋지게 있고 멋진 화살이 100개가 들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싸우는데 그 든든한
자녀가 오히려 그게 다른 애들이 누리게 되는 걸 인해서 그는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 후처를 가까스에 두고 엄청난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나라가 반도 아니고 거의 9대1로 나누어져서 1만 자녀가 갖고 9는 다른 애가 여로보암이 가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됨을 볼 때 그는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장수는 많은 자녀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편으로도 생각했습니다.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더블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차라리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돼 죽은 자가 차라리 나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솔로몬. 그러니까 사는 날에 나는 아무 낙이 이제 있을 날이 없는 것 같아, 이러기 전에 한 나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라고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에게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것 너무 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헛것이다. 나는 나를 보니까 남들이 볼 때 다 와, 솔로몬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자녀, 저렇게 이쁜 여자들을 후처로 두고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저렇게 엄청난 지혜로 이방 나라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오고 하지만 자기로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태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 낙태된 자는 세상의 질고를 알지 못하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럽니다. 참 수고 많이 하지요. 갈등을 하면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하나씩 이루어가지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 없이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너무나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누구죠? 사탄을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고귀한 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사단의 거짓된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엉터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은 말의 힘에 있지 않다.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솔로몬은 아니에요. 애굽이 그 마차 기병대에 그 마차가 기가 막히게 몰고 그걸 수입하고 그걸 만들고 그 말들을 확보하고 거기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까지 하는. 그리고 그가 느끼는 건 내가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지만 이렇게 많은 걸 얻고 누리지만 차라리 낙태제요. 낙태된 자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이걸 붙들고 있었어야죠. 인생의 덧없음과
슬픔과 공고함을 극복하고 삶을 의미 있고 축복된 것으로 가꾸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소중함에 있게 되는 겁니다. 7절 보죠.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인데 막상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걸 먹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잘 살죠. 다들 휴대폰이 있고 맛집 치면 지역마다 맛집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갈 때 되면 이 주변에 식당 어디가 좋지 그 지역에 맛집 치면 주르륵 나와요. 어떤 집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식당 안 들어가고 싶어요. 맛이 없어서 안 오겠지. 사람이 또 북적한데 조금 더 기다려도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하며 그 심령에 소원하는 모든 걸 이루고 그랬음에도 그 식욕이 다 차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는 욕구와 욕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높아지면 만난 것을 찾아 먹지만 더 만난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기업은행에 근무하면서 호남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 정말 놀란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가 살던 지역은 산이 첩첩 산중에 있어요. 태백산맥 거기에 평야 너른뜰 이래 봐야 아주 조그만해요. 호남 지역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산이 안 보여요. 온통 평야예요. 이야, 여기 진짜 살기 좋은 데구나. 너무 좋은 데다. 광주에 가서 광주지점 기업은행에 가서 기계를 봐주고 식사 대접을 받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전국 지점에 문제점을 해결하러 가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 보통 차장이나 부지점장이 저를 데리고 본점에서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가 잘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다는 식당을 데리고 가요. 처음에는 너무 맛있죠. 너무 좋고. 제가요 서울에 와서 하숙집에 78년도에 하숙할 때 거기가 우리 시골집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하숙비 얼마 안 됐어요. 하숙비 기껏해야 2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더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의 입이 너무 간사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맛있는 걸 쭉 먹고 났더니 이제는 웬만해서는 맛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걸 경험한 거죠.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식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감사함이 없다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욕구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족할 때에도 혹은 넘칠 때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나니 감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이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육 간에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범사에 감사한 이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자. 현재에 감사하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솔로몬이 엄청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모든 약속된 땅을 다 차지하고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다시 더 든든하게 지키려고 이방 사람들의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이방 여인과 혼인을 자꾸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걸로 가버렸지요. 좋았겠지요. 이웃 나라에서도 봐도 부럽다. 과연 솔로몬이구나. 저렇게 이쁜 이웃 나라 공주를 후처로 데리고 오네. 와, 저렇게 성읍을 하나로 예물로 챙길 정도로 엄청난 일을 이루네. 일부 사람들은 박수를 쳤겠죠. 와, 대단하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로 말미암아 자녀를 100명 정도 낳았지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취득한 많은 것들이 오히려 다른 이들이 누리게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탄할 일인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식욕도 차지가 않고 돌아봤더니 별거 아니라서 차라리 정말 형편없이 가는 그런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차라리 낙태되는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자, 가장 지혜로운 자죠. 전무후무하게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죠. 그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뭔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우매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자는 스스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를 가진 자나 바른 삶을 살며 존경을 받은들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 이런 갈등과 왜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한탄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일주일을 살면서 그냥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버린다면 솔로몬이 한탄하는 이 한탄을 또한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진 이런 자로서 사는 그가 높은 인격과 수양을 쌓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길과 문이 되심으로 얻게 하십니다. 조금 아까는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는데 10장 9절을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움을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의 일들에서도 이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어떤 것들은 어떤 상황들에서 이기는 이김을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계속 얻는 것. 주님께로 말미암아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이김도 얻고 꼴을 얻어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에 있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쪽은 제약회사가 있고 제약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급여를 잘 받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물건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울산같이 느껴져요.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있고 많은 화학 공장들이 있고 거기에는 급여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형님이 울산에 계셨더래서 제가 이제 울산 지점에 교본회에 가면 형님 집에 꼭 가는데 갈 때 과일이나 이런 걸 사요. 제가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어떤 선물들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사가지고 형님 집에 들렀는데 너무 비싼 그걸 보고 울산은 왜 이런가 물어보니까 울산은 원래 비싸네요. 잘 사는 동네라서 그래요. 거기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있어가지고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취직하기도 쉽고 월급을 많이 받는 잘 사는 지역이 울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세속적인 걸, 즐거운 걸 자꾸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더불어서 있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흘러 떠내려간 것 같으면 다시 주님 내 중심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주인을 삼는다는 거죠. 주님 내 속에 계신데 주님 너무 2000년 전에 써진 성경이 아닌 나는 현대에 맞는 이 방식을 따라갑니다. 이거 이해해 주세요. 주님 내 뒤에 계세요. 이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런 원칙을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걸 까먹어버렸던 솔로몬이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전도서 6장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이름을 부여하신 사실,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그리고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서 다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자로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물론 인생조차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고 큰 나라였으며 전쟁 무기가 잘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애굽에는 기마병이 사는 마차나 마병이 그 기마병이 쓰는 거나 말이나 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그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처음 왕 다윗 그 앞에 왕 사울 왕이 어땠나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버림받아 됐죠? 그는 이웃 나라와 전쟁하고 나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왔어요. 선지자가 갔을 때 저기 말들의 저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 말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마 사울 왕은 그랬을 거예요. 저 말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말들과 교미시켜서 우리도 더 힘있고 좋은 말을 우리도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 말로 없이도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랬죠. 너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지키지 않은 자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사울 왕이 했던 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 너의 때에는 내가 하자지만 너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훨씬 더 많은 인구가 90%의 인구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린 자기가 많이 수고해서 곧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 차지한 땅들 모든 것들이 다른 이가 누리게 되어버린 이것이 참 악한 병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그것이 악한 병이고 결국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가는 그 행보를 가라. 그 주님을 문으로 여기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때 그는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사람의 위치와 모든 걸 주관하는 창조자의 위치가 다름을 이야기하죠. 11절과 12절을 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이 섭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자입니다. 인생은 덧없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적질하려고 오는 것하고 다르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래서 그걸 감사히 평안히 누리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요.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실 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보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전도서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갔던 걸 한 발자국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성공을 했죠. 뛰어난 지혜와 많은 재물과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후초로 두고 자녀를 100명 가까이 낳으면서 남들이 볼 때 이야, 솔로몬 최고다. 이웃 나라 왕들도 부러워했어요. 근데 솔로몬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야, 이걸 아무것도 내 자녀들이 못 누리고 다른 이들이 다 누려야 되니 이게 어떤가? 이게 헛되어 악한 병기로다. 이렇게 2절에서 강하게 뉘우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이방신들이 많이 판을 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서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공주들과 혼인을 했던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미련한 길을 가게 됐던 거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고난을 가져오는 그 길을 열었던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죠.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 들어가지고 제사하는, 예배 드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들을 만들었던 그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야,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아직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한다고 해서 2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30대일 수도 40대일 수도 50대일 수도. 우리 교회 이제 김대성 집사님과 김감옥 집사님이 제일 어른이신데, 저 어른들이 보실 때 저 62이에요. 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나도 노땅이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때 나도 젊었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그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솔로몬이 얼마나 한탄스러우면 이 악한 병된 이걸 내가 가져버렸었구나.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누리는구나.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가자라는 게 전도서의 핵심 부분이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에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이걸 잘 알게 해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걸 뉘우치고 있고 뭇사람들이
정말 멋지다고 하는 부분들까지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크게 부각시키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 귀한 은혜 누리는 자들로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며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